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이루셨던 이 모든 일들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참으로 주를 의지하는 당신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자의 편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자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분이시다. 항상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궁핍해질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미약하고 또 힘도 없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삶이 손바닥 넓이만큼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없는 자와 같다 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구나. 아니, 오히려 그의 삶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있고 권력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니고 오히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불평하여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자 같이 보이고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깊이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당신은 정말로 이 세상 왕이시고 주가 되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저 버림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던 주님의 그 모습, 그 마음, 우리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 알고 생각은 하지만 주님의 그 깊은 심정, 그 심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 소중한 거죠. 이 세상에서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너무 힘없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풍부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축복은 사실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볼 때에 좀 미안하지만, 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다윗에게 양면이 있잖아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을 그가 받게 된 것, 이게 복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연약해질 때,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그 말씀하셨죠. 오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가난과 궁핍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편이 되셔서 그런 인생을 보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내가 동정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마음을 함께 해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2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복이 그런 사람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3절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타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진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받았던 아픔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는 자기를 떠나고 거짓을 말하고 저 사람이 언제 죽어버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말을 다 전해가지고 악담을 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고난의 삶, 버림받은 삶, 배신당한 삶,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 삶,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나처럼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여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부한자가 되고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그냥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난, 아픔, 이런 시련을 맛볼 때 나는 실패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너무너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그랬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배신당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죽는다.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끝났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제는 그가 끝났어. 그런 말을 듣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구나.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다. 10절 말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떤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복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윗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 다윗이 누렸던 은혜,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복 있는 자,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형통함을 맛보고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가련한 자가 되어도 그 가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원수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의 비밀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느새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 5월도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영걸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르익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